본문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여정을 마라톤에 비유했습니다. 혹은 신앙의 경주를 릴레이에 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릴레이 팀의 개개인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바톤 터치 구간에서 실수가 생기게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 역시도 앞서 간 일꾼과 또 뒤따라오는 일꾼 사이에 사역의 승계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이 말씀은 바울이 교인들을 상대로 한 설교로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상대로 했던 유일한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이지요. 그런데 이 설교의 세부 내용과 틀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이 대체로 바울이 썼던 편지들, 곧 바울 서신의 대략적인 틀과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썼던 여러 편지들의 압축 요약본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고, 바울이 했던 설교를 그대로 여기에 기록했다기보다는 이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누가 요약해서 오늘 본문에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오순절 때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선교 여정 속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목양 사역의 어떤 사명을 위임하는 그런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그냥 위임 설교,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순절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밀레도까지 가서 교인들을 만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밀레도에서 배 타기 전에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 수요일에 제가 지도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 지도 안에서 이 밀레도와 에베소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대략 56km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60km 되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주에서 군산을 거쳐서 장항까지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군산 거쳐 장항까지 거리가 대략 한 60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사람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는 얘기니까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있던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래서 이때는 사람을 보내려면 사람이 또 가야 되고 이런 때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8절에
오매 이렇게 써져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대략 한 3일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낼 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걸음을 빨리 걷는 사람을 골라서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지런히 걸어서 군산 거쳐서 장안까지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고 또 장로들과 함께 다시 오고 하는 여정이 대략 한 3일 정도는 걸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일쯤 지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오니까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고별 설교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을 장로들에게 위임하는 위임 설교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몇 년 일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3년을 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인데 그래서 계속 돌아다녔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3차, 4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순회 사역자인데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회당에서 쫓겨나자 어디로 갔다고요? 두란노 학원으로 가서 학원 건물을 빌려서 거기에서 만 3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앞으로 다시는 에베소 교인들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과거 자신의 삶과 사역을 상기하면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자기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 이것을 장로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고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내 삶과 사역에 대한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자세히 지켜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의 간계라는 말은 유대인의 음모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음모가 있고 또 수많은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곧게 오직 주님만을 섬겼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노예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겼는데 그 과정에 모든 겸손과 나의 눈물이 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가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사역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내가 나의 주인이신 그분 한 분만을 섬겼노라 말했습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교회에 대한 목표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거리낌 없이 이 말은 주저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될 말은 거침없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렇게 말하면 나는 선포했습니다. 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회개와 믿음, 이것이 구원의 소식이죠. 사람을 구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게 나는 본질적인 복음을 여러분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이 복음, 죄인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이 복음을 거침없이 선포했습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과거 회상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가 저 후반부에 또 조금 나오지만 일단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지난 3년간 여러분과 내가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역자였는지에 대한 증인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는 자신이 떠나고 사도 바울이 없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과 자신의 다짐에 대해서 말하는 대목입니다. 앞선 부분이 회고였다면 이제부터는 미래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 예루살렘에서 겪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는 이 길, 예루살렘으로 헌금단을 이끌고 가는 이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영광의 길도 아닙니다. 거기 가면 여러 가지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내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꿈이나 야망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거기로 갑니다. 그리고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삶, 이게 신앙인의 삶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갈 바를 찍어주지 않고 그냥 내가 너를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은 곧 22절 상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과 동행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인의 삶이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발맞춰 가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꾸준히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험난하고 고난이 많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이끄는 길이시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그런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3절 같이 읽어봐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뭘 예고하는 거예요? 고난을 예고하는 거예요. 네가 가는 그 길 순탄치 않다. 어렵고 힘든 길일 것이다.
무슨 일을 당해요? 체포당해. 체포당해서 옥살이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두들겨 맞고 수많은 환란이 네 앞에 있어.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헌신적으로 뛰는 사람이라면, 글쎄요, 제가 뭐 농담처럼 가끔 말하지만, 이렇게, 그 더운 지역, 그냥 3차, 4차 여행 다니면서 힘들게 걸어 다니게 말고 헬기라도 한 대 줬으면 얼마나 수월하게 훨씬 더 능률적으로 사역을 잘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해. 그건 고사하고 오히려 결박과 환란이 네 앞에 있다. 그래도 갈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 길을 기꺼이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서 24절에서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관한 한 나는 결사되다. 그런 얘기죠. 나는 결사되다. 이 일을 하다 죽을 거다. 목숨을 걸고 나는 이 길을 간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 내가 이제 이 신앙의 마라톤을 하는데 난 완주해야 된다. 디모데후서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명이 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거 외에 내가 할 일이 없다. 오직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의 인생을 일컬어서 마라톤 경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라톤 경주의 중요한 건 뭐예요? 완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완주. 3시간, 4시간 걸렸더라도 완주하면 기념 메달 주잖아요. 완주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완주할 생각이라.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곧 복음의 핵심인데,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이며,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곧 왕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여지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나는 그 길을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목숨 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5절 하반절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서로의 얼굴을, 장로님들과 내가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은 지금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오늘 이렇게 만나서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이것이 여러분과 나와는 이 땅에서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과거의 사역 이야기로 살짝 다시 돌아옵니다. 26절, 27절에서 다시 에베소 교회에서의 3년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공동체에 대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그러면서 이 26, 27절 말씀으로 자기 개인의 회고록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난 에베소 교회에서의 3년 사역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책임을 충분히 감당했으므로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나로부터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똑바로 불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핏값은 파수꾼이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바탕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을 에베소 교회 앞에 거침없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핏값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충분히 졌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역자로서의 책임은 완수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솔직히 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성도들 앞에 이 정도 당차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역자면 이거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꺼리지 않고 20절에 있던 말 또 나왔어요.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설교 원고 쓰다 보면 어떤 낱말을 딱 쓰려고 할 때 탁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죠. 있어요. 설교자로서 이 낱말 쓰면 누가 좀 속이 상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없습니까? 그게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이제 이 설교하는 칼날이 슬슬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나무칼이 돼가지고 그냥 그 메스가 쓱쓱 잘 들어야 되는데 나무칼로 생사를 째려니 얼마나 피차간에 힘듭니까?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위임하는 것이죠. 바톤을 넘겨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3년간 붙들고 있던 사역의 이 바톤을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니까 당신들 잘 받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합니다. 28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참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한 절 가지고 설교 4번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이 한 절 가지고 설교를 4번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압축되어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로 그냥 대충 정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해 조심하라.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로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걸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은 성도들 앞에 본을 보여야 된다는 뜻과도 통해요.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온 양떼를 위해 조심하라. 교회를 위해서도 스스로 삼가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장로의 직분은 개인이 시험 봐서 얻은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어디 가서 쟁취한 것도 아니고 누가 준 거라? 성령이 장로의 직분을 준 거다 이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세 번째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표현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걸 가지고 또 신학자들이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써놓은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냥 쉽게 이해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어려울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것이 교회다.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몸을 섬기는 직임이 이 장로의 직임이다. 보살핀다 하는 이 말은 목양을 말하는 거예요. 목양.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먹이고 해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잘 이끌어가는 사역.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자신을 잘 살펴라. 자신을 정말 잘 살펴야 된다. 두 번째는 양떼를 잘 살펴야 된다. 왜? 이 장로의 직임은 개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귀한 직임이기 때문에 그렇다. 셋째는 주님의 모범을 잘 따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뭐 했어요? 자신의 피를 쏟았다 이거지. 목숨을 바쳐서 세운 교회니까. 그렇다면 주인 대신 그분을 따르는 종들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경고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는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요. 내가 두란노서원에서 그토록 열심히 가르쳤던 그 복음과 다른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노략질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경고는 30절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들 중에도 자기 패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흐름이 생길 겁니다. 그걸 경고했습니다. 첫째는 외부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본질을 흐릴 거요. 두 번째,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장로들 당신들 중에도 가다 보면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서 힘 좀 써보려고 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을 거요. 그걸 조심하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 복음의 씨를 3년 동안 어떻게 심었는지를 잊지 마시오. 그걸 잊지 않는다면 앞에 말한 이 두 가지 경고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질을 흐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 하나. 또 여러분 자신도 자칫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모아서 패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32절 같이 읽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성도들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으려면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앞에 신실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는 확실한 보험 증서가 뭐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다. 이거 외에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 되신 그분 주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유일하고 또 마지막 파수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란노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어요? 말씀 가르쳤죠? 주님의 말씀 가르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매여 있어야 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지켜나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 2장 3장 쪽에 가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 경고가 제대로 안 먹힌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잃었다. 빨리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그 첫사랑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그 히아스타 타임에 그 무더위 속에서 3년간 가르쳤던 그 말씀을 향한 열정,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말로도 읽힙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역자로서의 어떤 고백을 한 번 더 합니다. 33절에서 내가 돈 문제에 깨끗했다 그렇게 말하면 같이 읽어봐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돈 문제에 내가 깨끗했다. 목회자가 돈 문제에 빠져서 탐욕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의 영적인 권위는 그냥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교인들이 들으면서 그랬잖아요. 어이씨, 너나 잘해. 친절한 금자씨맨키로 너나 잘하세요. 뭐 이래버리면 그 말씀이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내가 그 문제에 깨끗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34절 같이 읽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직접 자비량 사역을 해서 가죽 무두질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사역비를 충당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교회 앞에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교회 앞에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연말 다음에 예산 세워요, 안 세워요? 예산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안 세워요. 안 세운 이유가 있어요. 안 세워요. 대개 교회들이 가면 연말 예산 당회가 있어요. 아시죠, 장로님? 예산 당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하고 장로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내년 예산안을 세우면서 이렇게 해. 근데 그때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에이, 좀 올려주셔야지. 에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래갖고 서로 실랭이를 하고 막 싸워요.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예산 세우는 예산 당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내가 손을 벌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5절에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약한 자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한 교회 많이 도왔습니다. 진짜 힘에 겹도록 많이 도와왔습니다. 지금도 시골 교회를 하나 정해서 열심히 돕고 있지요.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 복음서 어디를 봐도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이러이런 내용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러이런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바는 아니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나간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없지만 이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직접 받은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36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 작별을 합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이게 최종 이별입니다.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첫째는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 크게 울었습니다.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슬플 때는 울 줄 아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여 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헬라어 성경 시제를 보면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는 말이 미완료 과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동작의 진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타는 데까지 장로들이 함께 따라와서 부둣가에서 바울은 배 타고 출발하고 서서 부둣가에 장로들은 서서 손을 흔들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작별을 했다. 그런 뜻이죠. 바울이 앞장서서 부두로 가고 배를 타고 배가 출발하는 걸 보고 장로들은 거기서 손을 흔들고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훑어나갔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설교를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한 번 더 잘 읽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 사역에 있어서의 연속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3년 동안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앞에서 뛰는 사역자 한 사람 바뀐다고 그래서 그냥 왕창 갈아엎어가지고 전혀 색다른 길로 가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난 몇십 년 동안 해놓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역의 연속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두란노 서원에서 해왔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것이고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이 사역이 곧 바울로부터 이 사역을 위임받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해야 될 사역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실하고 겸손한 리더십, 지도자의 책임, 그리고 값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복지를 생각하는 마음, 교회의 위협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대응 방안에 대한 지침, 이 모든 것들이 이 한 편의 설교 안에 녹아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프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이것이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따르는 길이고, 이것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따라야 될 길이고, 이것이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이 따라야 될 길입니다. 교회 지도력은 섬김의 도구이지 함부로 교주가 되어서 군림하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주 열린문교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리더십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 들으며 교회가 나아갈 길을 함께 생각하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직 주님 앞에 칭찬만 듣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